할렐루야.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요한 토요일 아침,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분명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영혼의 꼴을 먹이시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왔던 말씀을 좀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 25장에서 성소를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 것, 또 성막의 휘장 널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28장에 오면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35장에 가서 이제 40장까지가 그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묵상해가고 있는 이 말씀은 명령이나 혹은 지시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35장 이후부터는 순종과 실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이후에 넘어가면 사실상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안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가 가면 레위기 8장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갖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와야 하는 제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드려야 하는 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소가 한 마리가 있고 순양이 두 마리가 있고 그리고 무교병으로 만든 음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세 마리의 그 짐승으로 되어 있는 제물 가운데 두 마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이제 19절 이하에서 나머지 한 마리 순양을 어떻게 바쳐야 하고 무교병으로 만든 제물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어서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임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 물품 준비할 때 필요한 목록이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과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임식을 위한 제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기는 그런 장면, 씻겨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렇게 씻고 난 이후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먼저 잘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옷, 우리가 28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띠를 띠게 하고 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름, 그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바르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론에게 그렇게 다 한 이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절차를 갖게 하죠. 근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그저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10절부터 보면 준비한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이제 위임식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위임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를 시키고, 또 준비된 옷을 입힌 후에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식에서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그 송아지 소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후에 회막문 앞에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다 쏟게 되죠. 그리고 모든 기름과 기름 부위들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고,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에 가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한 마리 순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아론과 아들들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순양을 잡죠. 아까 소와는 조금 다르게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되고, 제물의 각을 떠서 잘 씻은 다음에 제물 전부를 이제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들이 위임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제사장들,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결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특별한 어떤 사명,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직임을 맡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아주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비단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받은 직분, 은혜로 받은 사명, 은혜로 받은 일이고, 동시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거룩한 또 영적인 긴장감들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물론 이제 위임식은 레위기에 가야 이루어지지만, 이 위임 받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가 알듯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죠. 거룩한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고 은혜 가운데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비극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가벼이 섬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 동안 변치 않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을, 그런 거룩한 긴장감들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분리된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늘 세워지기 위해서 각별한 준비 과정이 요구가 되고 있지요.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하고,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하고, 특별하게 준비된 기름을 부어서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 각별한 준비 과정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직임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간다 하는 뜻이 되겠죠. 오늘 연약하고 또 흠이 많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이 위임받는 절차들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고 거룩한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 교회 안에서건 직장과 일터에서건 혹은 가정에서이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구약 특강을 통해서 말씀의 뼈대가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품어주시고 그리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과 미래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날마다 그 심령이 단단해져 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료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